자, 오늘 귀한 주일 주시고 또 오늘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또 찬양과 존귀와 또 모든 우리의 성심을 다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회복으로 시작하라는 1월 달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물질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사랑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죠. 큰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이지 위대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죠. 이걸 우리는 위대한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뭐를 기뻐하는가 봤더니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곳간에 물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기뻐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기뻐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드리는 데 있어서 즐겁게, 즐거이 또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기뻐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물질이 많이 쌓여서 재정이 든든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선전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즐겁게, 즐거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즐거이 드렸다고 되어 있고, 우리 9절에도 자원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17절에도 보니까 즐겁게 드렸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물질을 많이 들여서 기뻐한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물질이 많아서 재정이 든든한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진짜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즐겁게 드리는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이 되려면 자원해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9장은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인데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솔로몬이 전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교차하는 시기인데 역대상 마지막 29장이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과도기죠. 여러분, 많은 왕들은요, 자기 재임 기간 내에 큰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정권은 짧은데 또 오래 기억되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왕에게 있나 봅니다. 정권이 끝나도, 권력이 끝나도 자신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해서 재임 기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윗은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 2절로 4절을 보니까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아요. 금은 보석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넘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시니까 준비한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넘겨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다윗이 짓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을 기획했고 그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뜻을 세웠잖아요. 다윗만큼 성전을 짓는데 적임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을 맡기지 않으시고 그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제 큰 묵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이고 큰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블레셋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인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다가 성전까지 짓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본인의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물이 되어서 그간의 모든 업적도 다 사라지고 어쩌면 사울 왕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는 비운의 인물이 되었을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막으시면서, 짓는 걸 막으시면서 다윗이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막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신다면 하게 만드셔야죠. 더 성장하게 만드시고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못마땅해서 성전을 못 짓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하셨다는 역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셔서 더 부자 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만드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척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순종하시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넘겨줍니다. 준비한 것들을 다 드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싹 다 드려요.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왜 제가 못 짓습니까? 왜 제가 성전을 못 지어요?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던 이 신앙의 비결이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묻는데 5절에서 누가 즐거이 드릴 수 있겠는가?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가지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올바른 신앙관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그간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좋은 왕이었지만 위대한 왕으로 갈 수 있었어요. 자, 좋은 신앙이라는 게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늘 29장 1절 하반절에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죠. 또한 두 번째인데 2절 초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다윗의 올바른 신앙관을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1절 하반절에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성전관이었냐면 예배를 위한 성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교회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교회가 사람을 위한 곳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두 부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교제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오면 화목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재밌는 소그룹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그 교회 안 다닙니다. 너무 심심해요. 또 이 교회를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헌신, 봉사, 선행, 호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봉사하는데 굉장히 솔선수범해요. 그래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솔선수범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교회를 교제하는 곳,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거나 헌신하시는데 굉장히 탁월한데, 그런데 예배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예배가 되면은 사라져요. 헌신하시다가 예배가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세요. 그분은 교회에 봉사하러, 헌신하러,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 같아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선행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시는 분을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려면 반드시 예배와 같이 가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선행과 봉사와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딱 떠오를 때 그분은 일 잘하셔, 이거보다도 그분은 예배를 정말 잘하셔, 예배하시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야,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은 좋은 분인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다윗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가, 성전이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예배할 때 비로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면, 예배할 때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을 막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즐겁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드림의 사건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신앙관이 있었냐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2절 초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은사로 생각하는 물질관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리라고, 내가 쓰라고 준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신앙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모든 준비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이룬 업적들, 이것이 내 인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냐면
물질은 복의 개념보다도 은사의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복도 내가 가지고 쌓아놓는 복이 아니라 흐르게 하고 유통하는 복이라면 괜찮은데, 이 복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유익, 그래서 내가 쌓아놓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질이 은사의 개념이라는 말이 더 옳습니다. 다윗은 이 물질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내가 가진 모든 준비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즐겁게 드릴 수 있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즐겁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이렇게 회복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수 없겠죠. 물질을 은사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카네기가 한 말이 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데 부자로 죽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카네기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사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것입니다. 열심히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역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적 가치를 영적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목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기념할 때 쓰시오. 그 사역일 수가 없고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생명의 가치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 있는데, 이 사도행전 3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알고 계시죠,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에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게, 왜 금과 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과 금이라고 얘기했을까? 뭐 기자가 그냥 순서 바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귀했대요. 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은은 쳐주지도 않잖아요. 금이 최고인데 그때는요, 금이 은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물질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바뀝니다. 금이 은보다 못했던 시절이 있다는 게 믿겨지세요? 물질의 가치는 자꾸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집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재산 증식에 집만 한 게 없다. 돈 있으면 집 사둬야 된다고. 지금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질은 굉장히 좋은데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숭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죠. 근데 돈을 섬기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거죠. 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사로 생각한다면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이 연대 여기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정문에 그 세브란스에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그 연역이 쭉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병원을 세우신 분이 알렌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인데 의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보니까 너무 조금 의료 방면에 좀 후져 있으니까 근대식 병원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고종의 주치의였는데 이 알렌이 고종에게 이렇게 건의해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광해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옛날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없죠. 당연히 없어졌는데. 이런 그 서울역 앞에 그 오거리인가요? 거기가? 거기에 이렇게 보면 연세대학교 건강검진센터 건물이 서 있잖아요. 세브란스가 좀 떨어져 있는데 왜 거기 있나 제가 몰랐는데 남대문 교회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얘기해 줘. 거기가 광해원이 서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이 그 맥을 이어가고자 거기를 100년을 조차했대요. 그 땅을. 그래서 거기다가 건강검진센터를 아마 지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광해원을 지었던 이 알렌이 이 근대식 병원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의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걸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한 돈으로 세워진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가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된 건데, 여러분 그때 이 세브란스가 헌신했던 이 물질, 그 물질을 은사로 여겼기 때문에 그 세워진 그 세브란스가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생명만 살린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데 세브란스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날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리고 이 땅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즐겁게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물질이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 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요, 어떻게든 벌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 과정은 어때도 좋다 이런 말 같아서 별로입니다. 이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불법이라도 행하면 된다. 이런 불법을 행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관행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관행. 이 개처럼 번다는 것은 이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만 없으면 된다는 이런 뜻인데, 잘못 버는 돈은 재앙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려면 버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 물질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벌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관행을 쫓지 마시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다윗의 신앙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관인데 다윗은 지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난 좋아하지 않는다.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손 안 드시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가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되죠. 간디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뭐 들을 만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좋다고 한 거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은 건 좋은데 근데 교회 당시에 인도의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영국의 교회를 보니까 영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적극적 고백이에요. 다시 들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어디다가 주신 축복이에요? 베드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쇠를 어디에게 주시겠다면 교회에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논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시끄러웠던 건 뭐냐면, 뭐 때문에 문제였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직분과 직제와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리를 통해, 그 직분을 통해, 그 직제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로 문제가 있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그 안에 있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이 신앙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즐거이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소원을, 물질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관 가운데 이 교회와 하나님을 일치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은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 모든 전통을, 교회 제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성장의 관계를 일치하게 하여, 교회와 예수님이 따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안의 성도와 예수님은 동일한, 일치, 연합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교회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욕하시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럴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 신뢰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드릴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어떤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의도를 아시는 분이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할 때, 뭐라고 얘기할 때 이 의도를 바로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특세할 때 김밥 준다면요, 그거 먹기 위해서 교회 오셔야 돼요. 그 김밥이 그거 뭐냐고, 그 맛도 없는 걸 그걸 먹으려고 내가 교회 올까 보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시는 것은 김밥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김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 김밥 보시고 굉장히 시큰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의도를 아시는 분은 그 김밥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김밥도 못 먹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면 그때 성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그죠? 말라기 선지자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만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또 돈 내라고 하는구나. 내가 돈 내라는 말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내가 진짜 교회 가면 돈 내래. 이거 헌금을 강요하는 말로 듣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한번 철저히 순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장이 있고 깊이가 있어져요. 실제로 복이 그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전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그것을 의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만드신 분인데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내라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는 여러분의 전적인 순종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만큼 민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6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상하리만큼 이 멍청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파라 그러면 파요.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블레셋이 와서 다 메워버려요. 그럼 또 파요. 그럼 또 메워요. 이 어린 이삭이 옆에서 볼 때 아버지가 너무 멍청해 보여요. 왜 우물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파면 또 와서 메우고 파면 또 와서 메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이삭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우물을 파야 된다. 미치는 거죠. 그 멍청한 순종을 보면서도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철저히 순종해요. 그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 100배의 축복.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다. 여러분 이게 100배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한마디에서 100가마 쌀을 거두다가 100배의 축복이면 얼마죠? 만가마인가요? 만가마가 거기 나올 수 있어요? 농사해 보신 분들 그게 가능해요? 철저히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멍청하게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냐면 그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바본 줄 알아? 이거 맨날 메우는데 내가 왜 이걸 파야 돼요? 이랬다면 그 자식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지켜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넘치는 물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물질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면 그거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애쓰면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간증가 나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잘 다녔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요일만 되면 군목이 부대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순찬을 도는데 내관에 쭉 순찬 돌면서 내일 교회 오라 교회 오라 막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군목께서. 근데 이런 말씀하세요. 예배 오면은 초코파이와 우유 주신다고. 네. 요즘은 초코파이 안 먹지만 그때는 기똥찬 거였거든요. 군대에서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거기 먹으러 가야겠다 그러면 어떤 병사가 그래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거 다 전략이라고 모르냐고 그 목사가 너희들 교회로 불러오면 전략이라고 야 그거 먹으려고 거기 가냐 교회 가냐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다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먹으러 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먹었던 초코파이는 사실은 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깊은 위로였어요. 힘들고 지치고 힘든 군생활 중에 고운하게 잘 수 있는 데가 없는데 1시간에도 푹 잘 수 있는 데가 예배당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자고 있는데 아무도 안 깨워요.
심지어는 나갈 때 먹을 것까지 줘요. 사실 그 병사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왔더니만 나중에 교회로 와요. 그분들이.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새가족 목사를 한 2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설문조사를 해요. 왜 교회를 오시게 되었느냐. 그때 남성분들은 거의 80% 이상의 군대의 교회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그때가 가장 푸근했대요. 제대해서 사회에 나와보니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푸근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때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빵 준다고 할 때, 야, 이 유치하게 빵 갖고 유인하냐?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이런 분들은 교회 안 와요. 근데 그때 유치하게 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신뢰하고 그 먹으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빵 먹으러 가는 거 절대 유치한 짓 아닙니다. 그때 성장하게 돼요. 그때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유치한 분 아니면 하나님이 초코파이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를 신뢰하셔야 돼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신뢰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뭘 하냐고. 이런 다윗의 신앙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운 주의 몸과 같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신앙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교회 오셔서 뭔가를 얻을까? 이 신앙보다도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시편 116편에 시편의 기자가 내가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14절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실까? 이 신앙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신앙이 이 물질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크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은밀한 건 뭐냐면 그게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대 이상의 큰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받는 신앙보다도 드리는 신앙이 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회복으로 시작하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물질이 회복되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